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영국의 고전 문학가가 있습니다. 1700년대를 살았던 분이신데요. 그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적도 여러 번이 있었는데요. 번번이 실패하면서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33살이 되었을 때 한 1년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요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그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의 삶이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생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점점 회복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시를 지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58장 찬송가의 그 내용을 작시를 하게 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시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새롭게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성경을 짜게 되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그 측면이 색깔이 어땠나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그렇게 색을 칠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물론 지금은 금색으로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보화와 같은 황금과 같은 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색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피로 표현되어 있는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또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피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피에 대한 가르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의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예배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피를 흘린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의 믿음이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신 첫 번째 심판 사건인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를 멸하시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개입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말씀 보니까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들 이삭을 백세해 주신 이후에 그에게 아주 어려운 믿음의 시험을 내시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양의 피로써 이삭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에서도 피에 대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의 죽음,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단과 이 언약색이 뿌려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은 다시 말하면 피로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친히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의 구조와 양식, 또 성막에서 섬기는 예배의 방식, 다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뭡니까? 피로 되어 있습니다. 피가 중심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번제단, 금향단, 휘장과 지성소에,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어린아이가 출생했을 때에, 죄 때문에 회한이 있을 때 모두가 다 피가 뿌려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언약에 기초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오직 피를 통한 길 밖에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라랏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시내산에서 피 없이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선언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피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피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땠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새롭게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속 전체와 중심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 죄를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모든 말씀들이 다 피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으로 찬양하고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적용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바라본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도, 그분의 구속의 능력도,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의 기쁨도 감사도 표현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로 열어두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 피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을 자랑하기 전에는 어떠한 안식도 구원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양에 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선교 사역을 돕는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요, 그 병원장이신 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자를 진료하시면서 깨달았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를 걸러내는 신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기능을 잃게 되면 투석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투석, 환자의 피를 인공신장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그러한 방식이지요. 힘들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석 치료를 받기 전에는요, 환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몸이 붓고 숨이 찹니다. 그런데 혈액 투석을 통하여서 피를 깨끗하게 한 이후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의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받게 되었을 때에 힘이 들어있고 부어있고 숨조차도 쉴 수 없는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매일 죄를 짓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축복, 죄사함과 구원과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피의 능력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였을 때에, 또 성경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분의 피가 우리의 영과 생명과 능력과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그 능력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피의 가르침에 그 능력이, 또 그 피에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사순절 새 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